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8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꿈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장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1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절망으로 치달았던 그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인한 후에 그가 본 3가지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본이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기뻐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곧바로 그분이 계시는 바로 이곳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왜 그런 고백부터 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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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벼슴이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생각을 몰입해서 무슨 한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시아 왕이 죽을 때의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비교적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어렵게 통치한 몇 안 되는 남왕국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자 이사야는 가뜩이나 지금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앞날이 크게 걱정이 되어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연기의 모습으로 충만해졌고 인간이 지은 건물에 불과한 성전은 그 충만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쳤습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 정상에 우리와 연기 가운데 여호와가 강림하자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할 때도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을 3번 반복함으로써 최상급으로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우주 전체를 3번 곱해도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재벌 회장이나 판사 같은 사람 앞에만 서도 저절로 손이 앞으로 모이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권세나 재산이나 신분 등에서 자기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는 월등하다 못해서 비교하는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실체가 아니라 그분을 상징하는 연기만으로도 그 큰 성전이 흔들릴 정도로 그분은 엄청나게 강대하신 분입니다. 지금 영계의 천사들마저도 보좌에 자정하신 주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물질계에 제한된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얼어붙어서 꼼짝달싹도 못할 겁니다. 이사야도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해서 한갓 버러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말로서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라가 앞날이 지금 풍전등화처럼 위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어서 빨리 이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고 기도 중에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 나라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자는 연약한 왕들이 아니라 인간 왕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강대하신 하나님이란 그 진리를 새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분을 의심하고 원망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부정했다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나 일반 백성이나 그런 면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전에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며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어려운 사람은 아니라고 시인한 겁니다. 이는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발은 땅을 딛고 있기에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추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도 그래서 하로다 나여 자신을 말하며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했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 전체가 너무나 추한 죄인인지라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불이라고는 단 한치도 없이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가장 먼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6장 6절 7절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뭐라고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사들도 부정한 입술만 깨끗해졌다고 하지 않고 네 악이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불경한 생각이나 말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했던 그 사람 이사야 전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지막 두 날개로 나른 것은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룩하다만 3번이나 거푸 외쳤습니다. 최고로 거룩한 정도를 넘어서 오직 거룩하기만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 외에는 그분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 말 카도시는 어떤 것으로부터서 잘라서 따로 떼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이 바치는 정성과 재물의 질과 향에 비례해서 상벌을 주는 그런 우상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우주의 진짜 왕이신 그분이 이사야를 직접 찾아와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분에게 바친 것이라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 하나뿐인데도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긍휼을 입은 이사야로서는 마음속으로 자기도 목청껏 소리 높여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깬 본문의 야곱의 형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어서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은 장자로서 여호와의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무지 소망 없이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지 기약도 없으며 설령 돌아온들 예수의 살해 기업은 상존합니다. 여호와의 장자권은 그냥 명분뿐이고 하나님의 통치는커녕 임재하심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더욱 절망으로 몰아가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시한 아버지가 잘 보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비열하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의심을 사고도 끝까지 뻔뻔하게 자기가 바로 아버지의 더 사랑하는 형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 오래전에 비록 형이 성급하게 실수했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해서 장자권을 공짜다시피 취득한 것도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형이 격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만했고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가 반드시 장자가 되어야만 될 만큼 예수보다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두 발을 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천하의 죄인에게 그분이 함께 해주실 리 없을 것이라고 거의 단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꿈에서 하늘에 마땅한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하늘까지 마땅한 사닥다리라면은 얼마나 크고 강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 까마득히 높은 끝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였을 겁니다. 야고보로서는 꿈속이긴 해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 여호와를 그분이 바로 지금 자기를 직접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의 장자로 자기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에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형 에서의 위협은 물론이고 앞으로 마주칠 인간사회의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 대낮에 그런 환상을 보여줬더라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틀림없이 눈이 멀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꿈에 당신을 보게 한 것은 그 당신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당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여서 알게끔 하나님 당신이 야고보의 두 눈을 살짝 가려주신 셈인 겁니다. 절망에 빠진 야곱을 하나님은 그 컴컴한 밤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크신 긍휼로 포근히 감사 안아준 것입니다. 천륜을 어긴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해면하시는 것보다 느꼈던 그 죄책감과 좌절감과 절망감마저 하나님은 씻어주신 겁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숯불로 야곱의 전신을 어루만짐으로 해서 그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분의 그 크신 권능과 은총 앞에 자신은 너무나 추악하고 연약해서 두렵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겁니다. 이건 무섭다는 공포가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거룩하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자 자신의 몸과 마음의 전부를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따로 떼어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당신과 동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이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다시 일어서서 하란으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바로 스랍과 이세야가 셋째 날개로 거룩하다 찬송한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는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곱은 이전의 모든 삶에서 완벽하게 떠나게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지만
다시 친척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언약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딸과 결혼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으로 생전 처음으로 영적으로 독립하게끔 이끌고 있는 겁니다. 야곱으로 어느 누구의 인도와 도움과 가르침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당신과 야곱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1대1 개인적인 관계를 딱 맺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의 바탕에서만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야곱도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고백은 그분이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문이라는 고백은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엄마 리브가의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객관적인 진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꿈에서 그분을 직접 뵙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흔들릴 수 없는 주관적인 진리가 되어서 그의 가슴에 완전히 새겨진 겁니다. 부모의 영적 인도나 가르침 없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세밀히 그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 오면서 큰 슬픔과 한난에 빠져서 그분이 나를 예면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틀림없이 의심하고 원망했는데도 그것 또한 입술이 부정했는데도 그런 아픔에까지 주님께서 동참하고 계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곁에 지금 계시는데 그랬는데도 몰랐다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다는 것도 반드시 이사야나 야곱같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1대1의 대면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내부의 영향이나 인도나 도움이나 가르침 전혀 없이 실제로 주님과만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체험은 사람마다 그 각자의 영적인 수준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도 다 다르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반드시 적용되어져야만 되는 고유의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비록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체험이 있는 자는 지금 내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게끔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너무나 추하다 못해서 하나님께 죽음의 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부터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만한 의인이 세상에 없다고 최소한 보통 이상은 된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다 못해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아주 어렵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간섭함으로써 비로소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너무나 추함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는 일을 절감하면은 세상의 어떤 존재에게도 갖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찌 내 같은 이 천하의 죄인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으리라고 하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저로서는 이럴 만한 자격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Why me, why me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계명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교리와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성령의 간섭이 없는 한에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거듭나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본문의 야곱 같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모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신자는 그 과정, 그 경험은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으로 겪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란 것, 또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껏 느꼈던 그 어떤 감정과도 다른 충만함과 평온함과 따뜻함 등이 이런 표현조차도 사실은 정하지 않지만 가슴에 가득 차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생전 처음으로 100% 항복했는데도 그런 대상은 처음인데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 내적인 자와의 질서가 잡히고 그동안에 쌓여져 있던 갈증과 허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평강과 자유 가운데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항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 대부분이 본문의 야곱처럼 사방이 완전히 막힌 그 큰 고난 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깨어나서 하나님께 온다는 겁니다. 사업 부도로 끼니도 못 되거나 불치병에 걸려서 생명들이 끊어질 즈음에 오직 주님의 긍휼만 찾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체험이 대부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다는 영적인 절망 내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에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께 완전히 굴종하는 노예 같은 자로 만드실 의향은 추호도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절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만은 당신을 순전한 모습으로 그에게 계시해 줄 수 있고 그도 순전한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1:1 대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추악력과는 한시도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찌든 인간을 만나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밖에 만나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붙들고 있는 그 도덕이나 종교 등의 모든 끈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그로서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런 자를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과정이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든지 간에 한두 번의 초자연적인 방식이었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알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부터 앞으로 나를 평생토록 인도해 주실 것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서 주여 저는 죽어 마땅한 천하의 죄인입니다 라고 실토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입술의 말은 물론이고 마음의 묵상까지 꿰뚫어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뭐라고 혼과 영과 간절과 질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1대1로 서게 되면은 자기 존재 전부가 반드시 또 철저하게 무너지는 체험을 합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무력했고, 철저하게 무능했고, 철저하게 어리석었고, 철저하게 고집스러웠고, 철저하게 교만했었고, 철저하게 죄를 즐겼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간섭하여서 그 모든 잘못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그 위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혀 줍니다. 그럼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삶이 하나에서 10까지 철저한 실패이자 죽음이었다고 겸손히 시인하게 되고 앞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첫째가는 기쁨이요 의미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개인적인 대면 체험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생전 처음 출석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몇 개월 동안 통곡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예배 중인데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매사를 합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해서 예수와 십자가는 완전히 엉터리라고 입술로 반발하고 비난하기 바빴던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상했고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일인지라 분명히 그건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경에 계시던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느낀 겁니다. 저야말로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금껏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완악하게 거역했는지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나야말로 다른 어떤 이보다 더 중한 죄인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설교 때마다 바로 내 옆에 앉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이 흘렀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써 생기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은 너무 초자연적으로 신령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는 주의 신을, 성령이죠, 결코 피할 수 없고 하늘에 올라가도 심지어 음부에 떨어져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도 그분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계속 동행하는 것이며, 동행이라는 것은 1대1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는 이어서 시편 139편 11절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기자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흑암에 빠져서 빛이라고는 없고, 나를 두른 빛마저 밤이 된다고 야곱처럼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흑암에도 숨기지 못하고 흑암과 빛이 주에게는 같다고, 당신께서 다 그걸 주관하신다고 말한 겁니다. 야곱에게 컴컴한 밤중에 주님이 큰 사랑으로 찾아오셨듯이 당신의 백성이 흑암 고난에 빠졌을 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흑암 속으로 신자를 당신께서 밀어넣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빛을 더 빛답게, 더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려는 당신의 배려인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자는 도덕적으로 그냥 남보다 조금 더 착해지려는 어떤 경건의 힘이나 기도의 말씀에 집중하려는 종교적인 신념만 최대한으로 키우려 합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따르려는 믿음만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그분과 나 사이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다 칭하심에 구원도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신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자기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를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실토한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스스로의 열성으로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 했고 하늘의 문을 찾아서 올라가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다 지쳐서 의심과 불만과 걱정으로 원망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큰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천국 출입문의 명패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자들의 문이라고 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은 두려운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 평생토록 거룩하다고 찬양을 부른 자들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아마 그렇게, 아마가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늘의 문을 통과하여 매일을 찬양하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바로 곁에 계심을 깨닫고 두렵다라고 고백한,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찬양한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분을 대적하며 입술로 범죄했던 우리를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단순히 나는 죄인이라는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만으로 영생의 큰 영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영감이요, 큰 기적입니까? 저희들 평생을 통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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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으로도 그 은혜를 갖기 힘들진데 말씀의 말 맡은 종으로까지 당신의 동력자로까지 세워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 권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알고 하늘의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끝까지 천국문에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